오늘 설교 제목이 좀 기네요. 힘의 논리를 따르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열흘간 뉴스가 너무 반전의 반전이라서 정신이 없었어요. 북한이 지난 16일인가요? 남북 고위급 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했고,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을 22일인가 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4일에 북한이 풍계리에 있던 핵 실험장을 폐기하는 걸 보여줬고, 한편으로는 북한은 늘 두 가지를 같이 하잖아요. 미국 부통령을 향해서 이제 막말과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이제 14시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을 취소하겠다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하고, 근데 참 이 21세기에도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고 윽박 지르면 통한다는 게 참 서글픈데요. 북한이 또 유감스럽다면서 자세를 탁 낮추고,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좀 보자 했나 봐요. 그래서 만난 이야기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총만 안 쐈지 전쟁입니다 이미. 그냥 너무 복잡하고요. 너무 겉과 속이 부정적인 의미로나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나 겉과 속이 너무 다르고요. 참 재미있는 것이 윽박 지르면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동상이몽이죠. 결국 지금 이 회담이 평화와 상생과 어떤 국민과 세계 평화 이런 걸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힘겨루기, 자존심 대결, 그리고 누가 어느 나라가 더 이익을 가져가는지, 세계인들의 관심이 거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죠, 그게 너무. 근데 사실은 회담은 평화를 위해서 하는 건데 누가 더 이익을 볼 거냐, 손해를 볼 거냐라는데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힘의 논리가 온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따라야 될까요? 그냥 똑같이 힘의 논리를 따라 그냥 싸우게 되면 싸우면서 살까요? 아니면 다른 길이 있을까요? 먼저 이 힘의 논리가 우리가 사는 세상과 또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좀 살펴야 이게 왜 문제인지 좀 깨달으실 것 같아서요. 첫 번째로 힘에는 힘으로 맞서야 된다고 세상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하죠. 세게 나오면 세게 나가야지 안 지니까. 그래서 내가 힘이 없어도 막 자기를 꾸미기도 하고요. 세게 나가야 효과를 본다고 말합니다. 마치 약한 동물이 자기 몸을 크게 대천적 앞에서 부풀리거나 다른 무서운 동물처럼 보이게 해서 도망가게 하는 그런 거를 우리는 해요. 그래서 잡아먹히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외교 정세를 보셔도 그렇고 우리 삶을 봐도 그렇고 그렇게 좀 세게 나가면 효과가 있습니다. 당장 직장에서만 해도 상사가 부하 직원들이 말을 안 들으면 그래 기다려줄게 천천히 해라 그러면 안 하잖아요. 막 때려잡아야지 하지. 그리고 갑질하는 상사도 그냥 이 부장님 이런 건 좀 너무 하시니까 그만해 주세요 그런다가 안 바뀌죠. 투서를 해야 바뀌죠. 그러니까 세게 나가는 거예요.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잔소리를 좀 세게 해야 바뀌지. 남편도 애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게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힘의 논리를 배우고 따르게 된다는 거죠. 이것 봐라. 세게 나가니까 못 덤비네 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 봐라. 저 사람이 저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성공하네 하니까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는 아하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왕이에요. 근데 이웃나라에서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합니까? 더 센 이웃나라에다가 구원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다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데 힘 있는 나라가 훅 들어오고 내 힘으로 그걸 막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더 힘 있는 나라의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힘으로 힘을 다스리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힘은 마약과도 같아서 처음에는 요만큼으로 되지만
그 다음에는 더 큰 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이기려면 더 큰 게 필요한 거고, 그걸 이기려면 또 더 큰 게 필요해요. 그래서 끝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인생에 어떤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고통은 외부의 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 결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힘으로 그걸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쾌락이나 또 다른 고통이나 이런 바쁘게 산다거나 이런 걸로 이기려고 해도 사실은 이길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로 힘으로 서고 힘으로 망하는 세상입니다. 칼로 일어선 자 뭘로 망해요? 칼로 망하리라. 유명한 격언이죠. 힘으로 서고 힘으로 망하는 세상입니다. 오늘 유대 나라에 쳐들어온 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수르라는 나라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아수르,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나와요. 아시리아도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나라에게 망합니다. 나중에 이 유대 나라도 바벨론에게 망하고, 또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망합니다. 만약에 힘이 센 사람이 승리한다는 힘의 논리가 맞다면 힘센 나라, 가장 힘센 나라가 계속 성공을 해야 되는데 망하지 않아야 정상인데 다 망해요. 우리는 심지어 이게 그냥 나라들 간의 얘기만이 아닌 게 가정에서 우리는 힘겨루기를 합니다. 부부싸움의 주제는 늘 비슷해요. 누가 더 억울하냐, 누가 더 옳으냐, 혹은 누가 더 손해냐, 누가 더 이익이냐, 누가 더 집안일을 많이 하냐, 누가 더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이런 걸로 싸웁니다. 우리는 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얘기 아시죠? 근데 자식하고 부모는 원래 싸우는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벌써 이 말 자체에 자식과 부모가 싸우고 있다는 전제가 들어있죠. 힘겨루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겨루기 때문에 가정이 어떠세요? 평화하신가요? 아니면 좀 힘드신가요? 이 힘겨루기가 심해질수록 가정은 더 행복해지지 않고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분명히 다들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막 힘을 쓰고 고집을 부리고 싸우고 하는 건데, 힘의 논리를 따라서 가정을 세우려고 하면 사실은 망한다는 거죠. 크게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논리로 영원히 계속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리고 작게는 한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해지고 높아지고 많아지고 하면은 해결이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모순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힘을 따르지만, 힘을 원하지만 사실은 그 힘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지금 북한의 논리는 유사 이래로 모든 나라들이 다 쓰고 있는 논리입니다. 가장 센 무기를 만들면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을 만들었죠. 가장 센 거. 근데 핵을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그 핵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평화가 오나요? 아닙니다. 물론 그걸 무기로 쓴다는 거지만, 쓰지는 않고 그걸 무기로 쓴다는 거지만, 복잡한 문제긴 하지만 그 힘이 없어서도 힘들고 있어서도 힘들고 그런 거죠.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사는 나라고 대단한 나라지만 미국은 이 속에다가 뭐 갖고 다니는지 아세요? 편의점 가면 살 수 있대요. 한 해 미국에서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2016년 통계로 3만 8천 명이래요. 1년에. 아니 380명이 죽어도 온 나라가 뒤집어질 정도일 텐데 1년에 3만 8천 명이 죽는데 여전히 미국은 편의점에서 총을 살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총 파는 사람들이 힘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총을 포기하지 못한대요. 총기 규제합니다. 딱 시작하면 그래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러면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총이 없으면 지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을 못 없앤다고 합니다. 아주 모순이죠.
4만 명 가까이 1년에 죽는데도 총을 못 없앤대요. 힘을 가져도 힘들어요. 힘이 없어도 힘들고 힘을 가져도 힘드니까 힘이 있어야지. 차라리 힘이 있고 힘든 게 낫다. 이거 비슷하죠? 돈이 없어도 힘들고 돈이 있어도 힘들면 돈이 있고 힘든 게 낫다. 이게 힘의 논리입니다. 근데 이런 힘의 논리를 세상 사람들은 다 따라서 그렇게 사는데, 이 힘의 논리를 따를 때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바로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흐르지 않는다는 말은 너무 기독교적이라서 조금 더 일반적인 용어로 바꿔보면,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힘을 따르면. 피도 눈물도 없다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나요? 약한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나요? 강한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나요? 강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은 피도 흘리고 눈물도 흘려요. 근데 보통 마음은 언제 움직입니까? 피와 눈물이 흘러야 마음이 움직여요. 힘을 가지면 좋아져야 되고 좋아질 것 같은데 왜 은혜가 흐르지 않고 마음도 움직일 수 없느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현실 감각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다는 얘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나 자신을 모르게 됩니다. 오늘 아하스는 왕입니다. 근데 왕이 아닙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모르게 된 거예요.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여우를 이기려고 호랑이에게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나중에 잡아먹혀요. 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왕입니다 하지 않아요. 나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난 당신의 신하입니다 그래요. 아수르 왕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왕이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해요. 초가삼간 다 태웁니다. 빈대 잡으려다가.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거죠. 힘의 논리를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힘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하게 만들 수 있죠. 윽박질러서. 그냥 힘으로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으로 움직이고요. 두려움이 아니면 또 다른 움직임은 분노입니다. 겁내든지 화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힘으로 움직이려고 할 때. 거기에 은혜는 없습니다. 마음 진짜 여기가 막 움직이는 건 없습니다. 아하스는 오늘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싸워보기도 전에 졌죠. 싸울 힘이 없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은 잘 싸울 것 같지만 사실은 겉으로만 그렇지 속으로는 싸울 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못 싸워요. 왜냐하면 힘을 재고 나서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안 되니까. 그리고 두려움과 화를 가지고 살아요. 그걸 약자에게 계속 퍼부어요. 비겁하죠. 현실 감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 힘의 논리를 따르면 균형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이건 좀 다르게 말하면 너를 모르게 돼요. 너가 누군지 잘 모르게 돼요. 힘은 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동의하죠. 힘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이건 성경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 세상에서도 그렇게 다 얘기해요. 근데 힘을 키우다 보면 평화가 깨집니다. 이상하게. 조그만 마을은 가만 냅두는데 큰 나라가 되면 막 공격하잖아요. 오늘 아하스는 자기 궁전에 있는 보물을 탈탈 털어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도 탈탈 털어서 아수르에게 보냅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상한가요? 아니 여러분, 고대에 그런 말 있잖아요. 적의 적은 뭡니까? 아군이다 그러잖아요. 동맹국에게 그런데 배신당해서 망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적의 적이 아군이 아니에요. 적의 적도 적이에요. 다 적이에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한. 근데 그걸 몰라요. 그래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너에게 이길 힘을 얻으려고 또 다른 너에게 다 갖다 바쳐요. 그러나 결국 이 유대 나라, 아하스의 나라는 망했습니다. 전부 다 바치니까 망하죠. 우리가 어떤 문제와 싸우거나 사람과 힘겨루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 없다고는 못 하시잖아요. 힘겨루기 한다는 건 이미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면 그 문제를 잘 모르게 됩니다. 점점 시야가 좁아집니다. 사람하고 힘겨루기를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어떻게 될까요? 집니다. 적인데 아군이라고 생각해서 엉뚱하게 싸웁니다. 아군하고 막 싸웁니다. 그게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균형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개인적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고통과 싸우기 위해서 의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술을 마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성에 탐닉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쾌락을 막 즐기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은 그 자체로 선하냐 악하냐 이런 거는 여기서 논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의지하면 그게 아군이 아니라 적이 됩니다. 뭔가를 이기기 위해서 그걸 의지하면 그게 나의 하나님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결국 더 힘들게 만들고 죽입니다. 중독이 그런 거잖아요. 힘들어서 그랬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걸 의지하지 않아야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 그걸 의지할 때는 몰라요.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힘든 현실이 그 사람을 망가뜨린 게 아니라 그걸 이기려고 뭔가에 빠졌더니 그게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옆집 아저씨랑 비교하고 옆집 아저씨를 의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 힘의 논리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아하스는 오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우상을 숭배합니다. 정말 참혹하게도 아들을 우상에게 제물로 바칩니다. 결국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하는데 그걸 알면서도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삽니다. 딱하죠. 이상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냥 의리로라도 우상을 의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훨씬 낫거든요, 사실은. 세상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공원에서 언제 전도하다가 만난 분인데 불자셨어요. 보살이셨어요. 그래서 한참 얘기를 했더니 기독교가 그런 거였으면은 참 좋은 거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실 용의가 있으세요? 여쭤봤더니 그래도 내가 평생 절에 다녔는데 의리가 있지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걸 바꿔요. 그리고 의리를 지키시더라고요. 존중합니다. 의리도 없어요, 오늘 아하스는. 하나님하고 믿음은커녕 의리도 안 지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을 잃어버린 결과입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를 하면은 제가 뭘 막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보입니다. 누가 보이냐면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부부싸움을 하고 여기에 서면 여러분이 저를 보시겠죠? 혹시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시면 죄송해요. 우리가 힘의 논리를 따를 때 사실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계속 그 힘겨루기가 마음속을 차지하고 있어서 불편해요.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은혜가 흐르질 않아요.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겨루게 하고 있는 그 문제가 그 사람이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입니다. 적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누구에게 잘못한 게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러세요? 가서 풀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려라. 예수님 우리는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상태로 예배할 수 없다는 걸. 영적 감각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 그럴 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너 그러고 있으면 예배 못 드려. 어깨에 힘 좀 빼,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마지막 얘기입니다. 힘을 좀 빼야 됩니다. 힘이 있어도 힘을 쓰지 않는 길. 왜냐하면 그래야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야 은혜가 흐르기 시작해요. 제가 대통령님이 하는 정치가 제 마음을 움직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저는 현 대통령님을 죄송합니다. 이게 법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어요. 찍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미국 대통령이 막
막 이렇게 힘쓰고, 가까이 있는 저 국방위원장이 하고. 근데 어젯밤엔 좀 울컥하더라고요. 제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막 비굴하게 막 만나고, 국민들 중에는 그거 왜 그렇게 하냐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세게 나가야지, 그냥 본때를 보여줘야지, 그러는 분도 많잖아요. 근데 가서 이러고 계시는 게, 물론 국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판단으로 그렇게도 하시겠지만, 막 철권 통치하는 지도자가 마음을 움직이지 않고 그분이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럴 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한 분이 계십니다. 수백 년 후에 아하스의 후손에서 한 사람이 태어났어요. 그분은 왕이었는데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소년 가장이었습니다. 홀어머니를 모시고 고생 엄청 했어요. 왕인데 군대를 거느리지도 않았고 궁궐에 살지도 않았어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왕인데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을 진짜 왕으로 모신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거절했고 배신했고 모욕했습니다. 그럼 보통 어떻게 되나요, 세상에서? 잊혀져야 정상이거든요. 아무도 인정을 안 해야 정상이거든요, 그런 분을.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있죠, 지금. 할렐루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의 이야기를 잠깐 결론으로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의 내용인데요, 좀 길어서 안 읽었어요. 성경 있으신 분들은 누가복음 22장을 펴놓고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의 현실 인식을 회복시키십니다.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세요. 뭐라고 하시냐 하면,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그러니까 돈주머니를 전에는 가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하세요. 배낭도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서 살지어다. 그 당시에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산 목록 1호에 가까운 건데 그걸 팔아서 칼을 사래요. 제자들은 신났습니다. 야,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이 로마의 대항에서 칼을 드는구나, 칼을 사라는구나. 그래서 예수님한테 신나가지고 칼을 가져오는데요, 몇 자루가 있었을까요? 몇 자루나 있었을까요?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자루나 있었는지. 2자루가 있었습니다. 2자루. 사람은 몇 명이에요? 가룟 유다는 저쪽 편에 갔으니까 예수님 빼고 11명입니다. 사람은 11명인데 칼은 2자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10% 힘 정도밖에 발휘를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싸우면. 그러면 로마에는 칼이 몇 자루나 있을까요? 헤롯 왕의 군대에는 칼이 몇 자루나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이 성전 경비대들에게는 칼이 몇 자루나 있었을까요? 2자루보단 많았겠죠? 그러니까 검을 사라는 말은 칼을 걔네들보다 많이 사서 칼로 이겨라, 그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뭡니까? 현실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칼을 더 많이 사서 이길 것 같냐? 너네는 11명인데 칼은 2자루밖에 없잖아. 너희들은 그렇게 세지 않잖아. 사실은 약하잖아.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싸우면 너희들이 지니까 그렇게 싸우지 마 라고 하시는 겁니다. 힘겨루기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조금 의미 있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시는데요.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 말씀 못 알아들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 한 명의 귀를 칼로 그냥 확 내리쳐가지고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칼을 좀 휘둘러 보신 분은 여기 없겠죠?
사람을 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사람에게 칼을 휘두르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반쯤 정신이 나가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저도 물론 안 해봤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칼을 써본 사람인 거예요. 귀를 잘랐는데 아주 귀만 잘랐겠어요? 검객이 아니니까 그냥 휘둘렀는데 귀가 맞았겠죠, 피하다가.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이상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당연하죠. 그런 상황인데 선생님 잡아가려고 하는데 휘둘려야죠. 근데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그만두어라.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런 뜻이죠. 왜요? 주님 잡혀가시는데 왜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까? 여러분 옛날에 무협지나 이런 거 좀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홍콩 영화 좀 보셨어요? 무협 영화?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막 객잔이라 그럽니다. 그 여관도 하고 술집도 하고 음식점도 하는 그런 객잔에서 막 소란을 피우는 그런 막 칼 휘두르면서 쫙막 주인장 나와 막 하면서 막 술 가져와, 그런 사람은 보통 고수가 아니에요. 하수예요. 영화나 무협지 같은 데서 그렇게 막 칼 휘두르면서 주인 나와 하는 사람은 그날이 그 사람 제삿날이에요. 엑스트라예요. 고수는 이렇게 와요. 어떻게 이기는지 아십니까? 칼도 안 뽑아요. 샥, 촥, 으악 하고 그냥 딱 끝나요. 진짜 고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막 수가 높아지다 보면은 칼도 안 뽑고 뭐 손으로 칼을 움직이지도 않고 마음으로 뭐 칼을 움직인대요. 그리고 뭐 나중에는 그냥 이렇게 막 환한 빛이 비치면서 막 사랑한대요. 그러면서 끝나요. 뭐 세상에 그냥 이런 소설이나 영화도 그렇게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고수는 칼을 뽑지 않는다.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딱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십니다. 막 앞에서 채찍질하고 모욕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내려와 봐라, 막 내가 너를 구원해 봐라, 막 그래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천사 컴온, 천사가 쫙 내려 뽑아라, 쫙 못을 뽑아요. 그리고 딱 내려와가지고 대제사장의 귀싸대기를 팍 후려치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십자가로 딱 올라가셔서 다 이루었다. 아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열받아가지고. 근데 예수님은 그럴 힘이 있는데 그런 힘을 안 쓰십니다. 칼을 뽑지 않으십니다. 칼이 있는데 칼을 뽑지 않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말을 안 나누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아는 사람이 아는 척 안 하는 게 어려워요. 센 사람이 센 걸 감추는 거 어려워요. 그러나 그게 예수님의 길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이 로마를 정복해서 마음이 움직인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로마 황제가 오늘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잖아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칼을 뽑지 마라. 진짜 휘둘러야 될 여담입니다만 우리 칼은 뭘까요? 에베소서에 나오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으로, 성경으로 휘두르지 말고 가지라. 성경으로 여러분 사람 찌를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한테 찌르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영적 감각을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거죠. 거기 이제 상상을 하셔야 돼요. 밤이에요. 횃불 들고 사람들이 서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12명이에요. 예수님하고 11제자, 그리고 한 놈 넘어갔고 저쪽은 되게 많아요. 칼은 여긴 2자루, 저기는 많아요. 여러 자루. 일촉즉발이라 그러죠. 터져야 이제 조금 뭐가 탁 터지면은 그냥 막 챙챙챙 할 위기예요. 힘의 논리가 그 현장을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분위기가 살벌해요. 마음과 마음이 오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서 예수님 뭐 하십니까? 다친 상대편 한 명을 붙잡고 귀를 떨어진 걸 가지고 이렇게 붙이고 계세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풍경이에요. 전부 힘의 논리에 다스림 받아가지고 막 곤두서 있는데 한 분만 그 힘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 힘이 있는데도 지배를 당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누구보다 힘이 센데도 거기에 지배를 당하지 않고 은혜의 지배를 당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귀를 붙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뭐야 싶었겠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또 어떠십니까? 우리 마음이 움직인다니까요. 이상하게 예수님이 거기서 칼싸움을 해가지고 500명을 죽였더라, 이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한 원수의 귀를 붙여주고 있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잖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진짜 승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한테 잘못한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나한테 사죄를 하고 배상을 하면은 그게 승리인가요? 그러면은 우리 아픈 문제, 일본군들이 우리 할머니들 학대했던, 그거는 벌써 해결됐죠. 배상금 문제면. 그게 해결이 아닙니다. 승리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그게 딱 그대로 딱 되면 그게 승리입니까? 아니요. 그렇게 또 되면은 거기서 또 뭔가 마음에 안 드실 겁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면 딱 승리예요? 아니에요. 내가 너보다 위에 올라가면 이깁니까? 우리는 그냥 알게 모르게 힘겨루기를 하고 자꾸 위에 올라가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종속되든지. 근데 우리는 사실 그렇게 거기서 승리를 경험한 적이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겼다! 한 적 없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정의를 위해 싸웠는데 싸우고 나니까 뭐만 남아요? 상처만 남았어요. 이상한 거죠, 이게. 분명 나는 정의를 위해 싸웠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말고 진짜 의미 있는 회복과 구원을 경험한 적이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고 진짜 의미 있는 평화를 세상에서 힘겨루기 하면서 경험한 적이 있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침에 수영하는데, 수영을 할 때 이제 하수는, 저는 이제 3년 정도 이제 했는데 아직도 하수예요. 그래서 물하고 싸웁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50m가 끝이에요. 힘들어서 더 못 가요. 가라앉아요. 그리고 더 나중에 기록을 재보면 슬슬한 것보다도 더 느려요. 힘을 너무 줘가지고. 근데 이제 그러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냐면 막 돌려요. 한 20바퀴 돌려요. 그러면 이제 힘을 줄 수가 없어요. 힘이 빠져서.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이렇게 하면서 떠가는데, 힘을 빼면 물에 어떻게 됩니까? 객관식으로 드려야죠. 또 1번 가라앉는다, 2번 뜬다. 맞아요. 설교 빨리 끝내려면 여러분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뜨잖아요. 힘을 빼야 뜨는 걸 아는데 빼요, 안 빼요? 안 빼요. 힘 빼면은 가라앉아서 죽을까 봐. 신기해요, 사람 몸이. 제가 아는데 그 말 그대로 안 돼요. 힘 빼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숨도 마찬가지거든요. 수영할 때 이렇게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을 끝까지 내쉬어야지 새 공기를 들이마실 수 있어요. 그래야 오래 해요. 근데 이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50m 끝.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그걸 알면서. 죽을까 봐. 이 숨 다 내쉬면 죽을까 봐. 그래서 못 쉬어요. 다. 힘을 못 빼요. 잔뜩 힘주고 막 물에 가라앉아 가요. 여러분, 힘을 빼야 이제 그렇게 노곤해져가지고 이렇게 호적 흐느적 가면요, 20바퀴 40바퀴 돌아요. 막 힘주고 할 때보다 훨씬 빨라요. 힘을 빼야 물을 타는 것처럼
우리가 힘을 좀 빼야 하나님의 은혜의 물결을 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회복이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제가 들을 때마다 저희 아이가 좋아하는 노래라 가끔 같이 듣는데 은혜 받는 동요가 하나 있어요. 금요일날 제가 몇 번 불러드린 것 같은데 오늘 한번 불러드릴게요. 뚱뚱한 하마가 뛰어온다. 날씬한 기린이 뛰어온다. 깊은 숲속에서 부딪혔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둘이는 화가 나서 잉잉잉. 2절이 있습니다. 뚱뚱한 하마가 뛰어온다. 날씬한 기린이 뛰어온다. 깊은 숲속에서 부딪혔다. 미안 미안해, 미안 미안해. 둘이는 사이좋게 하하하. 끝. 은혜를 받아요. 이 동요를 들을 때마다. 우리가 힘의 논리를 따르고 있었다면 회복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한번 연습할까요? 옆에 계신 분들한테 미안합니다. 뭐가 미안해요?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내 존재 자체로 미안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가 고마워요? 지금 돈을 준 것도 아니고 뭐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내 옆에, 이런 제 옆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알아요. 미안해라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스스로 돌아보시면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 못해요. 미안해라는 말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에게 미안해라고 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회개 못해요. 미안해, 말로만 미안해 그럼 마음 안 풀리잖아요. 하나님한테도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똑같이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그 회개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사람에게 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께 회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한 번 더 연습해야 돼요. 안 하니까 잘.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목표를 잡지 마시고 이번 주에 한 번 내가 미안하다고 말해야 될 사람에게 오늘 하세요. 오늘. 월요일부터 또 생각 안 나요. 힘의 논리가 우리를 또 다스릴 거예요. 오늘 미안해라고 한 번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버티고 있지만, 힘겨루기를 하지만 버티는 것도 힘드는 일이에요.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주님도 힘드세요. 칼을 칼집에 꽂으시기를 바랍니다. 어깨의 힘을 조금 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은혜의 물결을 타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드리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은혜의 문을 여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 말에 혹시 진심이 좀 느껴지신 분들은 아마 짐작하실 겁니다. 저는 싸워봤기 때문에 이걸 깨달았습니다. 힘겨루기를 무한정 이를 악물고 해보다가 이걸 깨달았습니다. 거기에 승리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겼는데 슬펐습니다. 제가 위에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셨습니다. 왜 그렇지? 분명히 이게 맞는데, 내가 맨 위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다 이겨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데, 왜 근데 나는 슬프지?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칼 들고 모든 사람이 설쳐서 자기도 잃어버리고 너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세상에 혼자 원수를 끌어안고 귀 붙여줄 마음이 있느냐? 네가 죽어도 용서 못한다는 그 사람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느냐? 오늘 주님의 이 질문에 우리 기도하면서 대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 초라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어서 힘이 있는 것처럼 자꾸 꾸미려고 합니다. 가면을 씁니다. 우리는 약한데 센 척합니다. 그렇게 싸우고 나면 힘이 하나도 없어서 아무것도 못하는데 여전히 싸우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늘 문제와 힘겨루기 하고 돈과 힘겨루기 하고 사람과 힘겨루기 하고 하나님과 힘겨루기 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위아래로 정리가 되어 편애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이는 칼과 보이지 않는 칼을 늘 휘두르고 싶어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그리고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이 잡히시던 밤 우리는 지금 칼을 들고 옆에 서 있는 겁니다. 베드로 같습니다. 칼을 칼집에 꽂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솔직히 싸우는 게 이기려고 싸운다기보다는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싸워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게 뭐 이상합니까? 당연하지, 사랑하는데. 아내가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것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요. 근데 언제 억울해지냐 하면은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억울해지는 거죠. 그때 싸웁니다. 마음을 몰라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기고 지는 문제도 아니고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마음의 문제인 거죠. 우리가 힘의 논리를 따르려고 하는 이 모순은. 우리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우리를 끌어안고 우리의 잘라진 귀를, 우리는 칼 맞아서 귀가 잘라져 있는 사람들이고 손발이 잘라져 있는 사람들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거기서 칼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그걸 붙여주고 계시잖아요. 뭐 알아요? 그 대제사장의 종이 그걸 압니까? 은혜를 압니까? 모르지. 근데 그걸 거기서 붙여주고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잘라진 손과 발을 붙여주기를 원하시고 칼 맞아서 떨어진 귀를 붙여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고요,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의 마음을 그분이 아신다는 거죠. 주님,
오늘 미안해 한마디 정말 어렵지만 주님이 계시니 제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힘의 논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처럼 어렵지만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힘겨루기 중에 있거나 혹은 그 힘겨루기가 끝났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는 관계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평화를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그 깨어진 마음이 얼마나 상처 입었는지 아시는 주님, 그 잘라진 손과 발이 얼마나 아픈지 아시는 주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 틈에서 정말 되도 않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그 귀를 붙여주고 계셨던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잘라진 마음을,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주님이 만지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십니다.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빼야죠. 칼을 칼집에 꽂아야 됩니다. 칼이 있어도 휘두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죽을까봐, 숨을 못 쉴까봐, 가라앉을까봐 우리는 계속 힘을 줍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때로는 피곤하게 하십니다. 피곤해서 힘이 없거든요. 상처 가운데 놓아두시는 것 같다고 느끼신다면 그 이유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우리 힘이 없습니다. 힘이 없는데도 싸우고 계시는 분들은, 힘이 없는데도 계속 힘겨루기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자기 자신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왜 힘든지를 모르고 계십니다. 이게 힘들어서 저걸로 풀려고 하시는 분들은 정말 뭘 모르고 계십니다. 그걸로 안 풀리고 그걸로 망합니다. 이 사람이 힘들어서 저 사람에게 의지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 어깨에 힘을 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하겠습니다. 싸우지 말아야 될 내 형제와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어깨에 힘을 빼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싸우기를 멈추고 힘의 논리를 따르기를 멈추고 미워하기를 멈추고 두려워하기를 멈추고 지배하기를 멈추고 지배당하기를 멈추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힘이 없는 이유는 그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힘겨루기 하다가 지쳐서 그렇습니다. 주님, 문제도 사람도 아버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이 우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싸우지 않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엉뚱한 사람과 싸우지 않고 정말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주님, 영적 싸움에 써야 할 힘을 엉뚱한 곳에서 빼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싸워야 할 힘을 사람과 문제랑 싸우다가 다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어깨에 힘을 빼주시고 우리의 칼을 칼집에 꽂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가신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주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습니다. 늘 싸우고 있었습니다. 힘의 논리를 따르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십자가의 예수님은 외면했습니다. 성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실패와 낙심과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지를 않았습니다.
힘겨루기 그만하겠습니다. 주님,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과 분노가 아니라 사랑이 생겨나기를 원하고 평화가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모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워주시며 이루신 평화를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형제와 싸우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을 끝날까지 칼을 칼집에 꽂은 채로 잘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